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요즘 맞닥뜨렸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분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당황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질병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곳에 어떤 것인가? 세상을 광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이 세상은 광야인데 넓고 위험한 곳,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 이게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리고 물도 없는 사막 같은 곳.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 삶의 자리인 세상이라는 이 광야는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몰아냈다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세상 이곳에 태어났고 광야 인생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근데 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과 고난이 있는 광야 세상에 우리를 보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광야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역설적인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광야 인생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가 축복이었느냐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광야의 삶의 축복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이에요. 왜? 깡패가 이끌었으면 저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신 그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광야의 삶의 축복인 것은 그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우리들은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당신 백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광야에서요 노예 근성이 다 빠져버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백성들이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가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가 복인 것은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복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작업의 현장이 바로 광야 길이기 때문에 광야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모세가 경험했죠. 이 광야를. 광야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인생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신속히 지나가는데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요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훗날에 천국 가게 되면은 모든 일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광야 인생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를 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삶을 빚어가시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감사, 찬양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세 번째로 관찰하면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을 찾고자 할 때 지식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태어나고 일상을 떠나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과정을 지났어요. 중학교 과정을 지났죠. 고등학교 과정을 지났죠. 여러분이 지금 그 이후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서 여러분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은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다시 보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3일 길을 헤맸습니다. 먹을 물을 찾지 못했어요.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가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다 보니까 수르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흘길 동안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끄셨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보고 이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목표가 아니에요. 광야는 여러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한 목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를 어렸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어요. 홍해 기적을 봤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해결될 것이다. 만사형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홍해 통과를 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아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그 뒤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수르 광야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나요? 물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계속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루를 지나갔어요. 물이 없어요. 이틀을 지나갔어요. 물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날 목이 말라요. 둘째 날 물이 없어요. 셋째 날에도 물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이 마르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개인 간증한 것처럼 저는 청년 때 죽다 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폐결핵으로 대학병원 2군데에서 강제 퇴원을 당하고 우리는 할 일이 없으니 할 것이 없으니 마산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하십시오. 이 말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 폐병이 터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치료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지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다. 그러나 그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저 여러분에게 그랬죠. 평생 2가지 끌어안고 나는 간증하며 살 거라고. 궁동이라는 우리 먼저 예배당 그곳에서 현금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도들은 아시죠? 그곳에서 땅 12억짜리를 가지고 27억짜리를 계약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교육관 부지를 사고 교육관을 짓고 지난주에 재정사회원장님 보고를 받으면서 1,000만 원 빚이 남았다. 이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15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이 큰 기적을 보면서도 성령의 불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면서도 여러분 불안하고 낙담되고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울고 외롭고 피하고 싶고 이 꼬라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는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압니까?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 구원을 받았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보장받았다. 그거와 더불어서 로마서 8장에서 이 은혜는요. 그런 이제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해 주셨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은혜와 사랑을 보장을 받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문제들 앞에서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고민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사흘길을 지나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어딘가 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목 마르게 내줄까? 아닐 거야.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죽기야 하겠어. 처음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기도를 해요. 기도해도 아무 일 벌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러실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믿음이 흔들려요. 이제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물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들이 뛰어가서 200만 명이 뛰어갔다는 거예요. 뛰어가서 그들이 물을 먹었어요. 물을 마시자마자 그들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터져버려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 물이라 해서 쓴 물. 쓰다는 것은 쓰다 하는 표현도 있지만은 독약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원문에 보면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자마자 사람들이 배를 움켜쥐고 태글태글 구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아파요. 독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을까?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버려요.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 볼 때 원망이 터져버려요.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고 자식이 아픈 거 볼 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천성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갈 때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원망 불평하지 않아서 똑같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먹고 괴로워하는 중에 그들이 안타까운 것은 3일 전에 일어났던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세상 용어로 깽깡그리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그 은혜를 믿었다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마라 이르러서 그들이 국물을 써서 많이 못하겠으면 그들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쓰다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 현실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적 다음에 여러분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어려움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광야길에 지나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이걸 상식이라 그래요. 그러나 상식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흥망하는 문제, 생사하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아멘하시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상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바라봐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을 붙었어요. 그 다음에는 공부 잘해갖고서 이제는 어떤 준비를 한 다음에 좋은 직장에 갈 거야. 그리고 나중에 돈도 벌고 그리고 존경도 받고 명문가문을 이룰 거야. 그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반대로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을 맛봤지만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그 고통이 계속될 거라고 또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그 고통, 여러분 그거 계속되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요, 어제 설교 원고를 마무리 지면서 찬송가 390장 혼자 찬송을 했어요. 이런 찬송이에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도다.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이 이어져요? 그걸 끝나면 좋은데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리.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인생을 지나갈 때 상식이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상식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계속 좋고 더 좋아지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계속 어려운 일 결국에 망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고 만나면은 때때로 기쁨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나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왜 축복과 고난을 교차하게 하실까? 세상은 여러분 영원한 거류자가 아니에요. 영원히 세상을 살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훈련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겸손한 자로 만들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만들기 위한, 이것이 광야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필요한 지식이 뭐냐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세요. 광야에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한 분들은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낫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가 안 해요. 고난받은 것이 유익입니다. 찬송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는 망합니다. 민수기 14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가 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는 그대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렇고 힘들 때 원망이 터지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뭐합니까? 22절, 24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광야를 들어가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서는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나 그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고 그들이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당연히 나오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이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여 말해요. 자, 이때 모세가 뭐합니까? 2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자, 모세가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기도해야 돼요. 그럼 문제는 풀어져요.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원망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요,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집니다. 논쟁을 하면서라도 여러분 자기 변명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까?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것뿐입니다. 백성들은 여러분 모세를 따라간 것뿐입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백성들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미 직분 받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목자, 목로님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도자는 이와 같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다. 아멘 하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모세가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40년 전에 이 모세는요, 혈기방장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구박을 받으니까는 여러분 그 구박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거를 또 들통나니까는 이 사람은 여러분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가서 무려 40년간이나 그곳에서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없어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그가 애굽 나라의 왕자라는 직위와 보장됩니까? 다 내려놔요.
먹을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이들한테 가가지고서 양치기로 사다 보니 80세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를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모세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보십시오. 교만할 수가 없어요. 배고파 보세요. 배가 꼬부라지면은 여러분 고개 숙여집니다. 된통 한번 여러분 질병에 걸려보세요. 그때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그 친구라 그랬어요. 그 권사님 여자 그 친구라고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그분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죠. 어느 날 그분이 암이 걸렸는데 직장암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치료가 거의 되는데 보니까 이번에 폐암에 걸렸어요. 죽으라고 고생을 하면서 전주에서 서울을 다니면서 치료받았는데 거의 된다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막 통고라는 거 너무나도 서럽다는 거. 또 폐암이 걸렸어요. 죽으라고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둔부암이 걸렸어요. 허벅지, 엉덩이 암이 걸렸대. 엉덩이 암, 이건 희귀병이래요.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권사님이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성자가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원망이라는 것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 안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 안에서 자기 재산이 있다고 어떤 자고하던 것들이 싹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눈물이 있어요. 눈물. 성도들의 아픈 끌어안고 연약한 성도들을 신방 다니면서 울고 자기는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적입니다. 원망과 시비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광야에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광야에서 장미꽃이 필 것이고 여러분은 기적의 손길로 사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의 세 번째 지식은 뭐냐면은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게 기적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을 가는 자체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의 길을 가는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요. 광야길을 가는 중에 거기서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이 마련돼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우리가 가질 지식은 뭐냐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 응답이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기도는 응답이 옵니다. 내용이 뭐예요? 한 나무를 가리켰다 그랬어요. 한 나무를 가리켰더라.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는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야야, 이 목사 가서 그 강단에 있는 그 고무나무 가지 하나 꺾어라. 그리고서 공중에다가 던져라.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니.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왜 아멘 안 했어요? 안 될 거에 대한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웃기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가지 꺾었다고 그거 되냐? 가지 꺾어서 했다고 되냐? 예. 사업이 어렵고 귀뚱거릴 적에 이 목사에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런데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아멘 안 합니다. 더 웃기는 얘기 할까요? 고무나무 가지 하나 꺾어가지고서 이거 가져가서 질병 걸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머리에 이렇게 하면 머리에 대줘라. 그러면 질병 떠나간다. 믿습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서 아멘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거. 지금 그런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해독제를 준다든지 무슨 약을 타라가면은 기분 좋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마라에 거기다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모세는 순종했다. 모세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왕실을 교육받아 그는 모든 지식에 뛰어났다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합니다. 그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을 통하여 혈기도 없어졌고 인간적인 생각도 없어졌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으면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생각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요.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은 여러분 아멘하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모세는 순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요. 그랬더니 쓴물이 변해 단물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모세가 또 경험하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역시나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또 거기서 원망합니다. 어떤 원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사막에 있는 모든 독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라 그랬어요. 물었죠. 그들이 따끔거리는 거 지나가지고서 시퍼렇게 뱀독이 퍼지면서 막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그때부터 원망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이번에 말합니다. 모세가 그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리 놋을 가지고 뱀 모양 만들어서 장대라고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면은 치료가 될 것이다. 외쳐라. 모세는 상식이 아닌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을 믿습니까? 그럼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쳐다본 자마다 다 살아났다. 그런데 이 기적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그
그 기적과 비교되는 기적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인자는 리프트 업! 십자가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인자도 매달리게 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인간의 이성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쳐다보는 자마다 남을 얻으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있는 그 곳에 나뭇가지가 던져졌어요. 이 나뭇가지가 뭐냐 도무지. 십자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없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 나무가 던져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광야에 나무에 달리신 예수, 이 땅에 세상 광야에 오신 예수, 나무에 달리심으로 쳐다보는 자마다, 발견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혼을 살 것 같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광야에서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린 질병, 부모님을 병실에 모셔놓고 애타는 그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어찌할지 모르고 중환자실에서 그냥 쭉 늘어져 있는 그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 그 자녀, 자식을 지금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 그분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벌써 너무 힘들어하는 그 어머니. 여러분, 어떤 일을 맞닥뜨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만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2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면 나는 애굽 사람에 내려진 그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허려지 않거라. 허락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순종하면. 그뿐입니까? 27절 보세요. 어떤 말씀 나옵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생수의 강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은혜를 체험하고 엘림에 도착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생명수의 강을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이 강물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드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광야에 삽니다. 광야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 쓴물을 봅니다. 먹는 물이다 하고 먹었더니 보니까 그것 때문에 독약이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버려요. 한두 번 이런 우리 당합니까? 여러분, 이 쓴물이 선악과와 단물은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계속 먹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망할 길을 갑니까? 흥할 길을 갑니까? 복받을 길을 갑니까? 저주받을 길을 갑니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과일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신을 보십시오. 내 언행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많이 먹는 사람은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며 하나님 자리에서 그가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교만함을 떨고 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지 마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리라. 선악을 분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생명수의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수 나무,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는 것이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나누는 주께로 돌아온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